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다 그랬는데 46해에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35해를 더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려 80년이 걸린 공사인 거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사막 도시인데 해발이 한 700m 조금 남짓하니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하나동산 높이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다윗이 처음 시작하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을 거하고 솔로몬이 성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자그마하게 지었는데 이 성전 제2 건축 제2 성전을 지을 때는 사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허물어졌던 것을 증축할 때는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정권에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짓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이게 20피트 가까이 되나요? 이거보다 더 높으네. 우리 예배당보다도 높은 건물을 이렇게 둥그렇게 아치를 만들고 거기 기둥을 세워서 그거를 4칸을 4층 높이로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덕이 밑에는 얕고 위로 점점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다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쪽은 4층 건물을 짓고 이걸 계속 쌓아서 플랫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넓었냐 하면 축구장 5개, 그 광장이, 이방인의 뜰이,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평평한 뜰이 있는데 최대 한 3만에서 4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플랫한 광장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그 서벽, 통곡의 벽이라는 거는 100피트 정도 된답니다. 높이가. 이거를 다 돌을 깎아서. 그래서 동굴에서 돌을 깎아서 날라와서 하나가 3톤, 큰 거는 10톤이 나가는 이 돌을 층계층계 이렇게 쫙 쌓아서, 그리고 그 성전 건물은 요즘 우리 하얀 맨질맨질한 스타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타코를 맨질맨질하게 발라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냥 화려한 대리석을 발라놓은 것 같은 햇빛에 하얀 웅장한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벌써 46해나 걸려서 거의 외형을 다 갖춘, 그리고도 35년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40km나 떨어진 데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물을 오게 하고, 성전 그 속에는 돌을 사람이 하나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1km 이상 파가지고 실로암 목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실 물도 중요했지만 유대 제사 의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유대 제사 의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 당시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했던 이 전부 못과 연못, 이게 사람이 만든 인공 호수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무슨 풀장처럼 돌을 깎아가지고 이어서 아주 틈이 없게 물이 안 새게 방수 처리를 해서 물을 모았다가 그 물로 씻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겉을, 손과 발을 씻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웅장한, 특히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혈통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름을 자기가 오랫동안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들은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그 터널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고, 저 헤브론산이 있는 데서부터 물을 끌어오고, 그리고 그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완성된 지 딱 5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로마 사람들이 다 태워버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은 돌로 막아가지고 영구히 못 쓰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해가지고 80년이면 인생인데, 오래 살아야 80년인데 80년 내내 자기 생각에 이게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쫙 화려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약 1000명의 제사장들 중에 손발된 석공들이 훈련을 받아서 돌을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년 썼다고요? 완성되고 딱 5년 만에 다 허물어진 거예요. 결과를 알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다가 힘을 뺐겠냐고요. 근데 거기에는 뒷구녕에 사심이 있었어요. 무슨 사심이 있었냐면,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면 자기가 권위를 인정받는 것 외에 실제로 1년에 30만 명 정도의 순례객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세겔씩, 어떤 때는 반세겔씩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였겠냐고요. 30만 명이 그 옛날에 거기를 양을 갖고 오면 하루에 어떤 때는 6,000마리, 10,000마리의 양과 소를, 염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건 종교가 아니야. 그냥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얼굴 내세우고 자기 것 챙기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양을 바칠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인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속이 울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 특이하게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이 언제 파괴될 거다 하는 예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이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허물어라.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만큼 쌓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기억하겠지, 내가 뭔가 쫙 쌓아놓고 있으면 인정받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지.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허물어라, 쌓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허물어라. 언제? 지금. 왜? 허물어라. 그래서 이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전에서 씻고 짐승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 이게 성전 제사의 한 기둥이었다면, 다른 작은 기둥은 뭐냐면 아세셀 염소 또는 아세셀 양을 12km 떨어진 아세셀 산으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그걸 무사히 끌고 가기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2km마다 음식하고 물을 준비해 놓고 그 양과 염소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km에 또 먹이고 쉬었다가 또 끌고 가서 2km 가서 또 먹이고 해서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 딱 가면 큰 낭떠러지 같이 높은 그 산 꼭대기에서 양을 밀어차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염소가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절벽에 긁히고 찢기고 하면 쩔룩거리고 가면 피를 출출 흘리고 정말로 찢겨져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가면 조금 있으면 짐승들이 달려서 그걸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갔으니까 내 죄는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뱃속에 뭐가 있냐? 내 피는 안 흘리고 싶어. 나는 안 아프고 싶어. 나는 힘든 거 하기 싫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랬대잖아요. 고종 황제가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테니스가 이게 참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정구장을 만들어 놓고 테니스를 치게 하고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이게 몸에 좋대요 하고 보여줬어. 한참 보고 난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러면 아래 것들을 시키지. 땀을 뻘뻘 흘리고 저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사람들의 편하고 쉽게 먹고 살던 마인드 세팅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80년 있으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저절로 허물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받들고 있는 손 씻고 발 씻는 의식, 양의 목을 따서 성전 뒤에서 바치고 고기는 삶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그 허구의 의식, 또는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속죄양으로 희생양으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정결해졌다고 믿는 그 변형된 성전의 예배 양식이 인간을 정결케 못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오히려 마침내 헛것을 쌓게, 헛된 것을 막 쌓아서 그게 정말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헛된 것을 쌓아서 80년 동안 쌓은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허망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죄에 이를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 보여주는 몽학선생이고, 진정한 복음은 뭐냐 했을 때 복음은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허물어라. 허물어라. 허물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허물면 제3일에 어두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껍데기를 허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뭔가 이루는 업적을 쌓을 거라는 것을 허물면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자꾸 헛된 것을 쌓고 이루고 뭔가를 누적시켜서 그 위에 탑을 쌓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아, 너 참 애썼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만 줘요. 이기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마음, 조바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목을 조이고 그것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속이 아픈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거는 그게 아니에요. 허물어라는 거예요. 자꾸 허물고 자꾸 내 생각을 허물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허물고 내가 남들이 칭찬해 줄 거라는 걸 허물고 내가 쌓아서 이거 가지면 행복한 걸 허물어서 자꾸 퍼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나 대신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허문다는 건 이건 피 흘리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갖고 싶을 때 이 마음 버리고 이걸 내가 갖고 싶은데 남을 주는 거 이건 피 흘리는 거예요.
나를 허물지 않고는, 피 흘리지 않고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쌓는 데 익숙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업적을 쌓는데 이게 잘하는 거라고 자꾸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거 허물어라. 그거 버려라. 그러면 자유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건물 쪼가리죠. 여러분들 심장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걸어다니는 고깃 덩어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때로 피 흘리고 때로 고생하고 남에게 퍼주는 일을 하더라도 고깃 덩어리가 안 되고 생명의 담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야죠. 예수 믿는 길은 고생하는 길이죠. 피 흘리는 길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피 흘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리고 죽는 거고 갖고 싶은 것을 버리는 거고 내가 가져야 할 걸 남을 주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나를 쌓는 게 아니고 나를 허무는 건데 허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땐 누가 해요? 나는 다 허물었어. 나는 다 줘버렸어. 나는 붙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이끌어서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나는 이미 포기해버렸어. 그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 다 줘버리고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놓으시는 것, 이게 기적이고, 기적의 삶을 매일 맛보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매일 허무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 허무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을, 자기 계획을, 자기 판단을 허물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저 뱃속 깊은, 심장의 저 깊은 데서 뭔가가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이렇게 천천히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하기 싫은 그곳으로 나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면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여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길이다. 좀 그거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가장 힘들어요. 내 생각을 허무는 거, 내 판단을 허무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허무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곳으로 끌고 가셔서 이루시는 일은, 야, 이게 어떻게 됐지? 우리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한 5주, 6주 안에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12,000불을 모은다. 이거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매일, 매달, 매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허물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심장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형편에 그 판단을 허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텐데요. 그 생각을 허물었어요. 될까요? 주저하는 마음을 허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거듭거듭 반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맛보냐? 그거 힘들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정말 피를 흘리고 어떤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심장 안에 하나님이 뭘 심어주시느냐?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심장에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는 일을 네가 한다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표적을 우리 심장 속에 새겨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로 난감한 일을 당했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부딪혔어. 정말로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 사람들이 다 좋다 해서 그쪽으로 휩쓸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두운 동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염소를 밀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내 주저함을, 내 사사로움을 떨어뜨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나서 거기 있으면 천사가 와서 내 심장을 향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음성을 우리 속에 새겨주면서 넌 할 수 있어. 내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허물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는 줄 아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의 삶이 매일 매일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인정받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쉽게 사는 길을 수없이 찾고 배웠고 또 그것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너무 허망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이루려고 하더라도 나이 80을 넘어가면서 먼지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취약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봅니다. 인생 마지막에 욕심을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발버둥을 치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홀로 달랑 남아서 외로워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도 바라봅니다. 그것을 쳐다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심장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허물고 우리 안에서 이 정말 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태어나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영생을 시작하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태어나는 첫 탄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위해서 피 흘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내 모든 것을 허물고 이 시간 당신이 세워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쓰는 좋은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셋을 양처럼 저희가 자발적으로 저희 발로 그 언덕을 굴러 떨어지고 피 흘림 속에서 천사가 보호해 주고 바로 그 광야 시험 받던 그곳에서 새로운 공생애가 시작됨을 저희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으나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여전히 오그라드는 마음이 있음을, 작아지는 마음을, 이 땅을 부둥켜 붙잡고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오름을 고백합니다.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허물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기적이,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생수가, 생명의 말씀이 담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음이 좋고 정말 두렵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심장 속에 다시 태어난 날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삶의 의미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새 자유를 얻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